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역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가, 다른 말로 이제 지옥강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옥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신천지인이 신천지에 붙어 있으면 신천지인의 조상이 신천지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천국으로, 이 땅에 카톨릭 교인이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행위로,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지옥 강화라고 합니다. 지옥 강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옥에 갔다는 거예요. 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입증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죽은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는가?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3일 동안 부활하기 전까지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지옥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에 갔다. 이게 과연 그런 것인가? 이것이 그러면 3일 동안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면 이 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어떤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고. 두 번째,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옥에 있는 영들은. 1차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1차 메시지를 중시하라 그랬죠. 1차 메시지. 1차 수신자의 메시지. 거기서는 노아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사되었던 3일 동안은, 3일 동안의 의미는 뭐냐, 이걸 알아보도록 하는데, 본문 성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거의 8명이라.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신천지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어떤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푸뉴마로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원어로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원어 이 정도는 알아먹어야 돼요. 성령은 뭐냐? 푸뉴마다. 우리 사람의 혼은 뭐냐? 푸시케다. 뭐 이런 것들을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과 육이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그 다음에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뭘 전파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제 순종치, 1차적으로는 노아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믿냐? 신천지인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조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남아있는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는다. 3, 4대까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는 예수의 지옥 강화설이라고 하는 이 근거가 뭐냐면은 장사된 후 부활까지 3일 동안 영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순종한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천국과 지옥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행위를 하면 사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지, 내가 죽은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의 기회는 없다. 이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잘 설명되고 있어요. 부자는 살았을 때 환락을 누리고 해서 어디 갔다?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는 것은 지옥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개들과 같이 이렇게 부자의 대문에서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품에라는 것은 천국을 상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항상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영혼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죽은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또 나의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내려가고 이런 것은 예수님 이후로는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죄 지은 그 사람의 죄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이렇게 조상에게 미치거나 후손에게 미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그 단체에게 죄가 미쳤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단체에게 죄가 미쳤어요. 그랬으나 신약에서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알아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는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이것도 잘못 해석해도요 이단으로 정죄받고요. 뭐 사도신경도 뭐 그 중에 하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냐? 지옥에 갔다 그러면 잘못하면 정죄받아요. 네. 이것을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이제 사르키예요. 육체가 죽임을 당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영으로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리고 성령으로는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걸 좀 자세하게 해석을 하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킹음정력에 이걸 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서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는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영과 육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와 대조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육체와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는, 여기서 가서가 빠졌어요. 가서는 포리데이스로 이제 헬라어를 생략을 했어요. 생략에도 문맥에 문맥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개혁 킹 제임스에는 데려가려 이렇게 하잖아요. 데려가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갔냐? 뭐예요? 예수님이 안 갔냐? 이걸 이제 좀 이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 않고 성령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좀 이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이것을 의미는 이제 연옥설이나 3일 동안에 지옥에 갔다는 의미는 이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3일 동안 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이 말이 살리심을 받은 후에 이 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후에. 이게 부활 후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가신 것이기 때문에 3일 후예요. 3일 동안에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옥설은 잘못된 거다. 고로 신천지의 주장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리심을 받은 후, 곧 부활 후에 어디 갔다? 옥에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것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신천지도 지금 이만희 씨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육체 영생을 하니까 이걸 주장을 안 했으나 지금은 이만희 씨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나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나 예수님 오시는 후에는요, 이제 더 이상 심판으로 해서 영생과 영벌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영벌도요, 죽는 거, 영벌이 없어지는, 우리 영혼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영벌도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인데 어떤 삶이냐? 불꽃 가운데 고난받는 벌의 삶이에요. 영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이 영벌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 속에서,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피가 있어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의 그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을 한 방울이라도 적셔주면 내가 서늘하게 해주라. 그러니까 나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그러니까 연옥에 있다 천국 같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가 있으니
이게 나사로로 보내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고통받는 이곳에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셨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살아있는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어야 그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지키면 그들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무조건 지옥을 갑니다. 예.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라. 실제로 이 나사로가 4일 만에 어떤 사는 적이 있어요.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있어요. 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마르다 마리아와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무덤 속에서. 그랬을 때 요한복음 11장이 나와요. 죽었을 때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빨리 와서 고쳐줄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일부러. 네, 일부러 늦장을 부려.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 4일장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죽은 즉시 묻지 않으면 이거는 모욕이에요. 죽은 사람이면 모욕이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관점으로 보면 모욕이요. 3일 동안, 4일 동안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은 즉시 묻어요. 죽은 즉시. 그래서 죽어가지고 4일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한테 그럽니다.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 때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예. 그리고 우리 오빠는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나사로가 자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자면 일어나겠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죽은 사람을 잠잔 자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말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저가 잔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잔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죽어서 나흘 만에, 왜 나흘이냐? 사흘 동안에는 간혹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사흘 동안에는 이렇게 머문다는 어떤 그 유대인들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그러니까 영원히 머물다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사흘 지나면 영원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후에 나흘째 이제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을까 해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은 3일 동안에 지옥에 가셨는가? 그 말이 아니라 부활 후에 오게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의미가 장사하던 후 3일 동안의 복음 전파가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부활한 사건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음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이나 이것은 새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도신경도 신천지 말처럼 사도가 만들었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활 후에 갔다. 그러니까 이 연옥설도 맞지 않다. 그다음에 그림 보면 죽음과 부활이 되어 있죠. 이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도 제가 오늘 설명드렸지만 죽음의 의미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 이 자체를 믿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은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 이 문맥을 보면 자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어봐. 네.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킹엄 정략에 보면 밑에 보면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다.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때 불신자들은 옥에 있는 불신자들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노아 때 불신자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 예를 든 불신자이면 다른 불신자들은 제외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타락 전사들이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노아 때 불신자고 더 나아가서 모든 불신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영원으로 지옥에 간 것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가 모든 죽은 성도와 불신자에게 성령으로 선포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그 말이에요. 이 영도 뭐예요? 푸뉴마라는 거예요. 푸뉴마.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예수의 지옥 강화설 근거가 여기 있는데 예수가 죽어 장사된 후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 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혼이 있는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성경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예수님 또한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활 전에 3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기간을 지옥에 있는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3장 16절부터 읽어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뭐냐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바로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후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러죠. 마리아가 부활 후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3장 19절에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자꾸 영으로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신천지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도 썩음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영과 육이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같이. 신천지들은 꼭 영으로 부활했다. 왜? 이만희한테 왔다 가려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40일 동안은 그러면 누구를 들어서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의미는 베드로는 선과 의를 행하여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복과 소망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낙심하지 말 것을 격려하며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우리가 삼위일체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는 존재이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달라요.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4장 5절과 6절에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 이 말을 또 오해하시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여기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비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직고하리라 그러면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뭘 고백이요? 죄를.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들에게 전파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죽으냐나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재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러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영생하는 거죠. 부활과 영생하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전파되면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9절과 3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죽은 자를 얘기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를 의미해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준다. 우리는 현재는 아담과 같은 몸이에요. 아담과 같은 몸을 누구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처럼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변하게 해준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초월적인 몸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초월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월적인 몸은 자 육신의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을 통과하고 구름 속으로 올라오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초월적인 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죽은 자가 심판받아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은 살았을 때 복음을 믿고 죽은 자가 재림 때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되었던 3일 동안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장사되었던 3일. 고전 15장 상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황주의자는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그의 몸이 무덤에 있는 동안 영원히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본문에 봤습니다. 이유는 거룩한 조상들과 의로운 영혼들이 옥에서 방면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주장을 합니다. 이거 뭐냐면 거룩한 조상들과 의로운 영혼들, 믿다가 죽은 영혼들이라는 얘기죠. 옥에서 방면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연옥에서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일치신조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지옥 강화인데 구항목에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옥을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지옥을 장소로 이해하는 거예요. 장소로. 근데 죽은 성도는 지옥에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방교회 아킬레자 루피누스는 이 천주교 수도사고 번역가입니다. 4세기 말 390년경에 사도신경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를 처음을 첨가했습니다. 루피누스가. 근데 루피누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로마 교회의 사도신경이나 동방교회의 사도신경에 없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장사된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되었다는 말이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대요리 문답 50문에서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비하를 그의 장사됨과 제3일의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처함에 있는 것으로 고백했다. 예, 이걸 지옥에 가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뭐냐? 3일 동안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처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지옥에 갔다 이렇게 지옥에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빙크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바빙크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지옥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죄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속하기 위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사망의 상태로 이해합니다. 그냥 육신이 사망한 상태로 이해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은. 육신이 사망한 상태로 무덤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무덤에 있는 것을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시편 16편 10절에 세월은 음부죠. 음부. 이걸 사도행전 22장 27절이나 31절에 하데스는 신약의 이제 헬라어로 음부예요. 시편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가 음부에 가 있다 이렇게. 따라서 지금 죽음 이후
육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영원히 고통받는 의미가 아닌 제3일 동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좌우편 강도 있죠. 그 중에 한 강도에게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 후에 가신 것이 뭐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은 하늘의 거룩한 성이죠. 하늘 성소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지옥의 고통을 받지도 않으셨고 죽음 이후에 낙원에 계셨다. 고통은 죽기 전에 다 받으셨고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로 알 수 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는 거,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걸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이러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 후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갔다.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장사됐던 3일 동안을 우리가 보면 아까 고전 15장 3절에 보면 이게 복음의 정의예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 고전 15장 3절과 4절을 얘기해야 돼.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신천지 출신이라고 유전도사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어요. 잘 알고 있구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걸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내놓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의 뜻이에요. 살아나신 것만 얘기하면 죽은 것 물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자체가 복음인데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 말은 이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음부에 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속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땅속 무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 이걸 지옥에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피누스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근데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땅속에 3일 동안 장사되었다는 의미를 누피누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6절과 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심이라.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배웠어. 음부라는 구덩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죽은 사람 음부에 버려야 돼. 쉽게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무덤에 묻어야 되죠. 구덩이 파고 묻어야 되는데 그 무덤이 있어. 그런데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묻었다는 거야, 안 묻었다는 거예요? 안 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부의 버림이 안 됐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가요?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용어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은 육신은 비록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하거나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낙원으로 갈 수 있어요. 하늘 성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 성소는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 임시적 초소예요. 잠깐.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도 부활하고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나사로와 같은 잠깐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은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생한다는 교주들 죽었죠? 죽었잖아요. 조이성이도 죽었고, 문선명이도 죽었고, 그 다음에 대순진리의 박한경 씨도 죽었고, 이만 씨도 곧 죽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르다. 그러잖아요. 희생뿐이면 신앙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희생뿐이면 신앙할 필요가 없다.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렇게 놀러고도 가지 않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처음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 후에 둘째 부활하고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지옥에 가셨는가 아니다. 3일 동안 그냥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땅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에 갔다는 말은 성경의 문맥상에도 안 맞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 말은 부활 후에 성령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1차적으로 노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얘기한다. 장사됐던 3일 동안은 뭐냐? 그냥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땅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노마 카톨릭이 한 것처럼 연옥에 있다가 우리가 지상에 있는 사람이 행위로 이렇게 잘하면 천국으로 가거나 신천지에 붙어 있으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살짝 옮기거나 조상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죽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없다.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믿어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이 선택에 갈린다. 따라서 신천지 여러분들이 진짜 신천지에 붙어 있는 이유가 조상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이만희 씨 말인지 성경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천지를 탈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